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죽지 않아요. 불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혀가 쭉 나와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도 그 다음 단계에서 형벌을 받을 때 그 혀가 다시 들어가요. 죽지 않습니다. 가겠다는데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 때문에 난 그것을 따라가겠다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자식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울고 아직 주님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얻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다 얻었어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링컨 대통령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무디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애들은 많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고아원에다가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죠? 매일같이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링컨인지 무디인지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다리를 꽉 껴안으면서 굶어도 좋으니까 나 어머니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지하에서 어떻게 사나, 몇 세대가 지나서 지금 그 지하에서 지하교회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면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돼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하면 다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을 배워가지고 막 알아서 표현하 다 가짜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쓰십니까?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가 가문의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옥길을 가고 있는 식구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융화돼서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눈을 기웃거리고 목사한테까지도 말을 숨겨. 왜냐하면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징벌받을까 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흩트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탁탁 대고 찾아내죠, 의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여우가 자리 잡고 있는지 집어내야 됩니다. 뼛속, 피 속에 줄기를 타고 뱃속에서부터 그 가문에 그 피가 내려온 아이는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포장 잘하죠. 남들에게 참 잘하는 척, 뭐든지 잘하는 척. 실제로도 잘합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어머니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제가요, 한국에 갔을 때마다 놀라는 애가 있습니다. 미국 나이로 10살, 한국 나이로 11살이에요. 권목사님 외손녀입니다. 친손녀. 난 세상에 그런 애 처음 봤습니다. 오면은요,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다 닦아요. 그리고 목사님 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얼마나 그 인형이 갖고 싶겠어요. 목사님이 이건 내 거야. 그럴 때요, 세움아, 너 이거 인형 갖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내가 참 걔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세움이는 좀 틀려요, 어려서부터. 이거요,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와서 그릇 다 닦는 거예요. 걸레질을.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달라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혀 쓰임 받는 겁니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내 약점을 가지고 노립니다. 내가 유독 육신의 것에 맛있는 거 먹기를 좋아하고, 좋은 데 가서 자는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나는 이미 잡혔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제자로는 쓰임 못 받습니다.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보여야 돼요.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안 보여져야 됩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그 사단에게 노출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 우리 각자 다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 사람은 그 부분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들락날락 들락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노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젖 먹는 아이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다 계산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성품이에요. 있어요, 그게. 미간이 좁은 자들, 아주 속이 좁습니다. 미간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미간이 좁아. 그 사람을 보고 막 답답합니다. 속이 좁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자, 우리 앞에 지금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서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싫다 하고
6번, 7번씩 시집가고 그저 돈 많은 사람에게 붙고 했다면 오늘날 저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다가 주신 2019년도에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환난받고 고난을 받는 만큼 소금화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온유한 자.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봅니다. 사무엘상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절 5절에서 14절. 사무엘상 13절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1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오늘은요,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조바심 갖고 초조함 갖고 성급함으로 적은 것 하나에도 실수하여 선을 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성급한 자 미끄러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여도 앞으로의 시간은 정말 조심조심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심사숙고하지 못하면 조바심으로 발을 동동 구를 때 초조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주님이 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을 면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야 하고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약점은 점검해 보지 않고 서두르고 빠른 판단으로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사단보다 지혜롭지 못한 육신을 가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감싸 덮여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재검토되지 못하며 늘 흘리는 성품으로는 사단의 덫에 늘 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어서 주변 환경과 내 자신의 영적 관리에 어떠한 영향이 입혀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미하고 미혹되어진 내 안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일단은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고 분주합니다. 빠르지만 늘 실수투성이요. 빠뜨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잦아죠.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만이 아닌 사단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너무도 번지르르하게 고백하지만 그 말에 대한 것을 지켜나갈 힘이 없기에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자에게 사단은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바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뱉어내기 전에 말의 고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고백은 실천이라는 사명 감당에 전제되어 있기에 쉽게들 말을 먼저 하는 자 거의 백발백중 실천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깊어야 하고 늘 깊은 사고력으로 잘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속단하는 반응만큼은 큰 손해예요. 자꾸 짚어가야 됩니다. 재확인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이 나고 걱정과 염려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 없어요. 조바심 나면. 본문의 오늘 사울은 적은 일 같지만 조바심과 초조함으로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인 것 같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사울은 퇴장을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납니다. 어느 금요일 날 여기서 주의 종에게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서로 안수를 해가면서 예언을 해가면서 여기를 돌고 기도한 거. 여러분, 그게요 딱 오늘 사울이 한 짓을 한 겁니다. 어디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뭐죠? 별것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사무엘이 하나, 나 사울이 하나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내가 그냥 했던 건데 사무엘이 하나, 내가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짧은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경솔한 행동으로 엄청난 결과를 맺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와 주의 일은 지연되기도 하고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을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자매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무슨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인 줄을 모르는 것은 이미 그의 심령에 사단의 덫에 잡혀서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요, 배경에 붙들려 있는 만큼은 엄청난 지옥의 연기를 품어내는 자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막에서 제사를 도왔는데 둘은 한날에 죽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둘이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드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에서부터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창문 하나가 깨지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방치해두면 건물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돌이 탁 어떻게 던져져서 금 가는 거 있죠.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니까 가만히 놔둡니다. 그 금 가는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날 바람이 휙 불 때 짱 하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얼굴에 들어오고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나 부인, 자녀들의 문제를 무서워서 숨기고 덮어두어 쉬쉬하고 넘어가기를 바랬지만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결국 훗날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적은 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거나 크거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별거 아닐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해주자, 그렇다고 하자 하고